예수님은 이때 안식일날 여기 방문했는데 안식일이면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건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환자들, 병자들 보면 고질병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고질병 하면 아주 긴 세월 병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고침받을 확률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걸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또 다른 측면에 보면 그 잘못된 버릇을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힐 가능성이 없는 걸 고질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병이 가장 오래된 자, 이미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중풍병자는 병이 이미 오래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이면 여러분, 우리가 76살쯤 되나요? 76살을 사는데 인생 절반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살아온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한 맺혔을까요? 얼마나 고치기 힘든 고질병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병이 오래된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병이 오래되었든지 안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얼마 되지 않은 병이나 오래된 병이나 고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화면 바꿔라. 내 얼굴 왜 저렇게 빨갛게 또 보이냐? 꼭 지적을 꼭 술 먹은 사람처럼 잘 보이잖아. 저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목사가 좀 돋보이는 거 되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피부를 고약하게 만들어 놓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다 영상도 조절할 수 있다면 내가 혼자 하겠죠. 그런데 저기서 스태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하여튼 기분이 꼴렸길래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절간에 가도 눈치가 빨라야 새우젓국 먹는다고 반짝반짝 빛나야지 허리망탕 해가지고 저건 동태눈갈처럼 해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해가지고. 설교 맥을 끊어놓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병이 오래됐던 안 오래됐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소경, 앞 못 보는 사람,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38년 중풍병자. 자, 이 사람들 물이 동하면 볼 수 있을까요? 앞을 못 보네.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알 게 뭐예요? 절뚝발이 먼저 다른 사람이 다 뛰어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자,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이들은 풍설을 믿고 그냥 요행수를 바라면서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허송세월 보내고 유행수를 찾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처럼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막연히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거니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주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야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 찾아라. 이 말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땅의 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한 사람, 38년 중풍병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다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왜요? 정지되었던 그의 믿음과 지성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랜 세월 코로나를 빙자하여 우리의 그 지성과 믿음이 다 정지되어 있어요. 이게 깨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오랜 세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이 병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안 된다, 소용없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여기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불신앙적으로 지금 축적되어 있지 않나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안 된다, 소용없다, 기다리지 않았니? 하면서 우리 속에 불신을 심어 우리를 아예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다시는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절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듭니다. 좌절과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비의 못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과 신비한 치료의 전설이 내려오는 몇 가지 말들이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줄 뿐 실제로 자신들에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와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안 가자니 불안하고, 가보니 딱히 무슨 일이 생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안위적 차원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해질 때 좌절과 실망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죄는 사람을 좌절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완악하고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신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면 될 걸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그의 대답이 뭡니까? 낫고자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오랜 세월 여기 있었는데 물이 동하는 걸 보고도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내가 들어가려고 그냥 비비덕거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긴 세월 내가 여기 있었지만 불가능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고 나는 고침받을 그런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 해봤자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찌들어 있는 이 사람의 생각부터, 관념부터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 왜 누워있냐? 너 낫고자 원하냐?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럼 낫지 원하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심령, 심리,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겉모술수로 속여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마음 상태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탈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각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최근에 아이파크에서 전도받아 나온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업관계로 연결되는 장로님이 그 관계되는 사람한테 전부 카톡으로 큐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혼자 올 수 없어서 우리 정밀한 전사님 만났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주일이나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 밤 오게 되고, 수요 예배를 오게 되고, 금요 기도회를 오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만이다. 나는 새벽 기도는 절대 죽어도 못할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새벽에 도전을 한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분당에 있는 자기 사업터로 바로 출근하니까 딱 되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래서 지금 모든 공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오랜 세월 종교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이 무갱이, 찌꺼기 같은 믿음 가지고 근근히 버티는 여러분이요, 자각을 하십시오. 자성하시고, 새로 믿는 사람도 모든 공예배를 사수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마치고 분당에 자기 사업장에 갈 정도라면 목사됨이 대단합니까? 장로된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권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수집사 성도 대단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줄 알아야죠. 바로
이 종교적 습성, 이걸 먼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거 먼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오늘 여러분이 주님 만나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금 예수 왜 믿는데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자만 구원받았고 해결됐어요. 교회 안에 수천 수만 명이 다녀도 주님을 만난 자만 구원받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요. 평생을 종교 문화 속에 찌들어 살다가 지옥 간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 이런 어떤 가책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기 38년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세월을 누워있으면서 베데스다의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문화 속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어제 늦은 시간 저녁을 먹는데 청년부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내 앞에 와서 식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장로님 아들 대학생인데 이 청년이 그냥 부모들이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뭐 의뢰의 주일이면 그저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종교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청년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꿀처럼 다른지 어제 간증을 했는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목사님 설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 청년이 옛날보다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만나면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고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발전해서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종교 문화에 찌들어져 있던 그 자리, 이거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냄새나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진 이겨진 그 자리, 거기서 그냥 뭉기적거리고 있는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38년 중풍병자에게 더 이상 베데스다의 연못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었고 그분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중풍병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청년 대학생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38년 동안 이 모양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꿔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예수님이 손을 대거나 하신 게 없이 그냥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이 와 닿았고 믿어졌고 행동으로 옮겨옵니다. 그런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신을 넣어줘요. 너 환경을 생각해봐라. 형편을 생각해봐라.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새벽기도 할 수 있니? 너 공예배다 나갈 수 있니? 네가 봉사할 수 있니? 안 돼, 안 돼. 그건 무리한 요구야. 목사님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야. 그런 거 다 어떻게 다 듣고 사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달콤하죠? 그럴듯하죠? 마귀가 기가 막히죠? 굉장히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죠? 마귀한테 깜빡깜빡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저 믿는 거예요.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중풍병자, 사람들이 날 넣어주지도 않았고 내 자력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치고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세월 보내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체 없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9절에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환자는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늘 우거지상호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 없고 불편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도 격려하러 왔습니다. 많은 수양관 식당에서 헌신한 분들 얼마나 애쓰는지. 그런데 표정 하나 얻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그거 힘든데. 여러분, 16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그 밥을 지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게 밥이 모자라 가지고 20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계산 차고요, 청년들이랑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주를 연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분들한테. 뭐 올해는 기관마다 전부 수양관 가서 한다고 3주 연속 지금 식당에서 밥을 해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어렵게 인상 쓰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매주 가보면 참 뭐 웃음이 만연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 기뻐 뛰며 찬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못,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감동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찬양단이라도 마지못해 그냥 시간 때우기 하는 거고, 체면치레 하는 거고,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와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체험하고 예수 믿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2023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타성에 젖어, 아니 잘못된 습성에 젖어 누워 무기력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 그리고 종교적 관습,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나온 것으로 안위를 삼던 성도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자, 주님을 만난 38년 중풍병자 어떻게 변했나요? 집으로 뛰어갔나요? 사업장으로 뛰어갔나요? 직장으로 갔나요? 15절 보십시오. 집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리며 요새 말로 전도했어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 과정에 이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8년 고질병에서 해결받은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우리들 같으면 가끔은 친구, 가족, 마누라, 남편 한테 가서 많이 고침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가서 내가 38년 중풍병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예수님 만난 체험을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제 주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아파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이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